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제가 좀 주책을 좀 덜 부리려고 12시 전에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벌써 41분이요. 어쩌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말씀 듣는 거 재밌죠? 대답 안 하신 분들보다 하신 분들은 3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고린도 전서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당파. 네 누구 파?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이거 외에도 만들고 싶은 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교회가 여러 갈래로 찢어져 가지고 시끌시끌하다. 그런데 바울이 진단을 내렸죠. 영적 진단을 내렸는데 그 당파를 만든 영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만. 참 잘 들었어요. 네,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제일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부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교회에 물질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부자는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더라도 가난한 자를 업심여기거나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됐다고 으쓱대서는 안 돼. 그죠? 그리고 여기 이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야.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식이 풍부한 지식을 들은 문자 얻은 풍월로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시민들은 그때 당시에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야.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은사들이 각 교회 교인들에게 막 불릴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깨가 으쓱대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꽤 괜찮은 교인이야. 그런 교만함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 않고 뭔가 자기들이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는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당파를 만들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파를 만들고 보니 우리 파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바울파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바울 선생님이 너희 아볼로보다 나아.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이 훨씬 더 훌륭해. 아볼로는 어떨 거예요? 아이고, 니네 바울 모양 생김새도 그렇고 키는 짤짤막하고 간질인지 안질인지 가지고 있고, 야, 우리 아볼로 선생님 봐라,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웅변가 같고 말이지, 능력이 있고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말싸움이 많아진 거야. 서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말보다도 행동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이 많으면 안 돼. 막 시끌시끌하고 말이 많고 왁작왁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이렇게 말이 막 많았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우리가 저 사람들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말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서 지금 어디 있어? 바울이 에베소. 에베소는 어디야?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소아시아. 거기 에페소라고 하는 그 바닷가의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교만하여서 너희들에게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혹 너희들에게 가서 정말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해 보겠다. 이렇게 끝맺은 것이 4장의 끝이었다고요. 까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궁금해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라고 한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름 자신들이 꽤 괜찮은 교인들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가지가지 은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니까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엄밀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은사를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각자의 일하는 대로 또 그 사람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줘요. 은사는 뭐야? 값없이 주시는 카리스, 선물입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은사 받아야 돼요. 무슨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참 특이합니다. 걔들은 저거 안 하는데도 공부가 돼요. 근데 공부에 은사가 없는 애들은요 아무리 애써도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은사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 잘하게 해달라고. 남들과 똑같이 해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탁월해야 돼요. 특별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도 60살에 다 망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그것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기업주들이 전부 다 그런 은사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은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어떤 은사 받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말씀 전하는 자는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언변의 은사, 또 이런 성경을 설교를 쓸 수 있는 성경 지식의 은사, 이게 있어야 돼요. 저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바본가?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수첩 없이 살았어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날짜와 그 스케줄과 그거, 그리고 저는 예습 복습이라는 게 별로 없어서 잘난 척 해가지고 미안해요. 이건 잘난 척이 아니라 이건 진짜 못된 습관입니다. 자기 혼자의 그 머리만 자랑하고 늘 저희 부친께서 저를 책망한 게 그거예요. 예습 복습을 왜 합니까?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뭐 가서 해도 한번 들으면 그 가서 시험 보고 그렇게 하고 뭐 들으면은 잊혀지질 않고 기억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50이 넘어가니까 듣고 나와서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서
나이 50이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고 그래요. 유치원 나온 사람이나 대학원 나온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야. 40 넘어가면 무슨 평준화가 온다고? 미의 평준화. 이쁜 거나 안 이쁜 거나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가씨들 좀만 기다려. 그러면 너나 내나 뭐 다 쭈그러지는 건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야? 건강의 싸움이야. 건강의 싸움. 그렇죠? 60 넘어가면요 건강의 평준화가 와요. 70 넘어가면 생명의 평준화가 와요. 언제 어느 때 밤새 안녕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세월은 공평한 거야.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작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딴 건 다 잊어버려. 성경 말씀은요 한 군데도 잊혀지질 않아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부들이 집에서 재료를 갖다가 냉장고에도 넣고 김치에도 넣고 다락에도 넣고 다 재료를 다 넣잖아. 그걸 조합해 가지고 김치찌개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주부가요, 이게 어디다 넣는지 이걸 모르면, 조합할 줄 모르면 이건 찌개가 안 만들고 음식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다 넣는지를 모르는데, 설교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한 편을 만들 때 단편하게 이것만 가져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진짜 중요한 성경 66권에서 엑기스를 빼서 설교할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이 고린도서를 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한 절을 빼가지고 이걸 설교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설교는 그 당시에 처음에 문맥을 봐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되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성경과는 어떻게 짝이 지어지는지 이것까지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거는요,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다 기억나다. 설교 쓰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어디 말씀이 다 그거 언제 주석 찾아가지고 언제 해서 언제 짝 맞춥니까? 매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은사가 능력이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게 능력인 줄 아는 거야. 능력이 아니야. 각자에게 주어진 것은 은사야. 잘 살아가라고, 복음 전하라고, 아멘. 복의 근원되라고. 그렇게 건강도 은사요, 시간도 은사요, 재능도 은사요. 다 은사야, 은사. 그거 자랑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니까. 그거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뭘까? 라고 4장이 끝을 맺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넘어왔어?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넘어왔냐면 5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자, 이게 말씀이 연결된다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4장과 5장은 별개가 아닌 거야. 4장과 5장은 같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 하나 할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 이러잖아. 그지? 그런데 처음에 성경이 쓰여질 때 처음에 성경 쓰여질 때, 그지? 그 성경이 쓰여질 때 1장, 2장, 3장 있었을까?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요 1장, 2장, 3장, 1절, 2절 이런 게 없었다니까. 그냥 쑥 하나님 앞에 영감 받아서 쓴 거야. 받아 쓰게 한 거야. 훗날에 성경을 만들 때 읽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절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4장과 5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게 그냥 한 통속이라.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고 다음에 나온 말이 뭐야?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뭘 들고 나오냐면, 니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
니들이 그만큼 교만할 만큼 돼? 예? 교만이 파당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들에게 들고 나온 거예요. 자,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심지어라는 말이 뭐냐? 우리나라 단어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문의 그 단어로 보면 홀로스라는 단어야.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요, 어떤 숨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음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야. 주석학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의 헬라인들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에 사는 그 시민들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헬라인들은 매춘을 돈 주고 매매 성을 사는 거, 그게 아주 뭐 비일비재했잖아요. 그죠? 예, 옛날엔 훨씬 더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같이 문명과 문화와 법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정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덜 하는 거예요. 지금 숨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공경만 했다니까.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탈리아 화산 폭발한 데가 어디지? 봄페이 가면 그냥 길 안내를 해놔요. 이렇게 아주 공간 아주 표시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매춘하는 여성들이 사는 그 집단이 거기가 그대로, 거기가 다 그 화산이 덮쳐가지고 나중에 발굴했는데 거기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화살 표시를 여기 설교 시간이니까 가이드 같으면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텐데, 내가 봄페이 가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 매춘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음식과 음료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성적 타락이 교회에까지 오염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 내리면 대로가 쫙 펼쳐져 있고 양쪽에 상점이 발달해 있고 그 산 중턱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큰 게 있어요. 지금도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신전 무녀들이 1000명에서 2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배를 몰고 와서 거기서 뭐 한 달, 2달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정착시켜 놓고 신전에 가서 신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들이 전부 신문 무녀들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다 뒷방으로 가. 그리고 돈을 여러분 보세요. 이 타락한 종교는요, 종교를 빙자한 죄는요, 죄도 아니야. 훨씬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음지로 스모 들어가잖아. 음지로 스모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종교를 빙자한 죄는요,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매춘을 해가지고. 근데 그 매춘을 그냥 음료수 한 잔 먹었다, 그래서 오늘 점심 한 끼 잘했네, 이 정도까지로 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것을,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있구나. 심각한 겁니다. 저 이방인들도 어쩌다가 숨어서 하는 일들이 종교를 빙자해서 이게 되어지니까, 무감각해지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지인의 엄마를 취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일부 다처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하나, 둘, 셋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후처를 범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헬라 철학,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이 그 철학자들이잖아요.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그 아주 철학의 그 기류가 오늘날은 우리가 현대주의 또 모더니즘을 넘어서, 모더니즘은 뭐 이성주의 아닙니까?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주의? 아이고, 그냥 어쩜 좋아, 그냥 떡 하나 주세요, 이러는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지금은 이 시대의 사조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정신적 사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술이라든지 모든 제품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을 접목시켜서 만들어내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면 경험주의예요. 옛날에는 고양이가 있었잖아. 그럼 고양이 눈은 어떻게 될까? 빼가지고 분해해보고, 배는 위장은, 그래다 해가지고, 그래서 발달한 게 의학이고 과학이거든요. 모더니즘이 발달해가지고. 내가 철학 강의한다, 철학 강의해. 조금 양해해도 내가 하여튼 가는 대로 가볼게. 괜찮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더니즘의 단점이 뭐냐? 과학은 발달하고 의학은 발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양이 죽었어. 눈도 빼가고 다리도 빼가고 염통도 빼가고 다 빼가고. 이거 뭐야? 인간미가 없어진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해진 거예요. 네? 이성주의가, 현대주의가. 그래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 포스트 모더니즘 경험주의야. 자, 우리 고양이 눈 빼지 말고 이제 다 알았으니까, 자, 한번 뛰어내려 보게 하자. 자, 고양이 걸어가는 거 소리가 어떻게 안 들리지? 쟤는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해내서 거기서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던 그 정신 세계가 노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예요. 네? 그 앞에 생략하니까 노스틱시즘,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이건 이원론입니다. 뭐에 근거했냐면,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계속 고통을 주게 되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만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건 문제되지 않는 거야. 종교가 육체가 뭐 아무 짓을 해도 육체가 한 거지 영이 한 게 아니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국가론을 쓸 때 거기 나와. 아이를 기를 시절이 지난 남녀에게는 혼음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게 국가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냥 성경만 알자고. 지금 그 시대의 사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의 사조는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이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든지 영지주의든지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심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팽창했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도 육체를 더럽히는 거는 죄가 아니다. 기도 잘하고 영만 하고 은사 받으면 여기만 되면 되는 거지. 이까진 거 육체 썩어질 건데 뭐 개살했을 하면 어때? 이게 팽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듣겠노? 배고파? 나도 배고파. 나 아침 안 먹어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은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뭐 책망하거나 우리가 뭐 도덕적 수준을 낮기 때문에 뭐 죄가 많다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상식, 도덕, 윤리 이거를 목적하여 만들어가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거를 잘 지켰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거를 훌륭하게 도덕선생처럼 지켰다고 해서 기독교인다운 건 아니야. 그렇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식, 윤리, 도덕, 그 위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되고, 아멘, 지극히 도덕적이어야 되고 지극히 윤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건 아니지만, 이해됩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건대 너희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니들이 과연 능력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그게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세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네 아버지의 아내까지 취하는 이 못된 짓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괜찮은 교인이야? 그래도 너희들이 훌륭해?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건 너희들의 죄가 문제다라는 것에 앞서가지고 교만한 게 죄인 거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누굴 끌고 왔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에 보면 현장에다가 해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돌려서 죽여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는 당신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라고 그래? 또 이렇게 하잖아. 진짜 예수님은 난감한 자리에 처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때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 예수님, 그때 그거 저 땅에다가 쓴 글씨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현장에다가 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너 어떡할 걸래?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썼어. 그리고 한마디 딱 했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떠나간 거야. 그 쓴 글씨가 뭐였을까? 너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내가 다 봤거든.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너 거기 들어가는 거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아. 그래서 그 이름을 거기다 쓴 거라니까. 너 그러니까 찔리잖아. 다 떠나간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은 뭐냐면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최고야 난리치고 이게 아니라니까. 말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이게 능력이야. 항복하는 능력, 죄 앞에 무릎 꿇는 능력.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너희들 그렇게 안 하잖아 지금. 그거 다 공공연히 그냥 자랑하고 그거 드러내놓고서도 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반짝 뜨는 거, 이거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요, 이 세상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풍조들이 불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 안에 세속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저항하는 능력, 이게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능력은 뭔지 아세요? 성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상황을 변화시키지 말고 너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네 인격이 어떻게 달라가는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결코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부자가 되고 권력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통역하고 번거치고, 이건 능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은사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들의 능력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늘도 내가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어요. 무릎 아무나 꿇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거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세상의 풍조가 그대로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내 영혼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게 이게 능력이야.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젓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게 능력이야. 이거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